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8절부터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예, 우리 화면으로 이제 송출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꼭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시간에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멍하고 있으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길지 않은 시간 여러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기독교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이제 또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많은 순간 여러분 듣고 설교도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지식의 어떤 바탕에 깔려 있는 것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이렇게 이제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시작과 끝이 되신다는 뜻이죠. 그 얘기는 이 세상에 아무리 탁월한 지혜가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미치고, 또 아무리 뭔가 뛰어난 지식을 통한 어떤 결과물들이나 발명품이 있다 하더라도, 또 그러한 어떤 일들이 정말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식에는 못 미친다 이제 하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이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지칭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캠퍼스 생활을 할 때 전도를 하면서 이제 뭐랄까요, 거부당할 거 너무 뻔히 알아.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여질 것도 다 상상이 돼.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것도 전도를 이제 몇 번 계속 해보면 이제 너무 이제 얘는 A타입이구나, 얘는 B타입이구나, 이렇게 이제 다 분류가 될 정도로 너무나 이제 뭐랄까요, 이거밖에 없나, 이런 어떤 답답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전도하는 어떤 방법에 있어서 어떤 피전도인의 어떤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노력들의 부분에는 많은 변화가 있고 많은 또 시도를 하게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찌됐건 우리가 사람과 사람에게 대해서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우리가 끼침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러한 전도의 방식에 있어서는 바울은 단언을 했어요. 어떻게? 미련한 방법. 예. 정말 이 전도는 어떻게 보면 정말 제일 미련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때로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저는 그냥 한번 이 사람 한번 확 뒤집어가지고 하나님 뭔가 이렇게 확 역사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해가지고 그냥 바로 교회 나오게 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참 오늘 참 오묘한 그 하나님의 그 전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인간의 다소 미련해 보이고 다소 이렇게 뭔가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진부해 보이고 뭔가 이건 시간 낭비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해 보이는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선한 또 어떤 뭐랄까요? 모습을 나를 통해서 비춰지게 하는 그러한 전도의 방법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우리 세상이 돌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 지금 제대로 따라오고 있습니까? 저도 이제 점점 나이가 되면서 이런 것도 있었어? 저런 것도 있었어? 이제 특히 문화 어떤 쪽으로 너무나 앞서가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완전 뒤처진 사람이 되긴 했는데 연애 쪽도 그렇고 연예계 쪽도 그렇고 관심이 없었던 부분도 있지만 근데 제가 이제 또 관심 있는 부분이 IT 쪽이라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소간의 영향을 또 미치기도 했지만 그쪽은 이제 심심치 않고 제가 또 하는 일의 또 성격상 이렇게 가끔 이제 관련 분야를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그러는데요. 저도 정말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지금이 이 정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불과 몇 년 전에 이제 이세돌이라고 하는 그 사실 세계적인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바둑 기사가 있었죠. 근데 그 바둑 기사가 알파고, 구글에서 만든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 컴퓨터에 그 바둑 그 프로그램하고 붙었어요. 이세돌 인터뷰를 사실 봤거든요. 다 끝난 다음에 이세돌이 한 4대1로 이길까 5대0으로 이길까 그걸 고민했다는 거예요. 한 번 정도는 져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대요. 정말 아주 우습게 본 거죠. 근데 첫 판을 하고 나서 이제 이세돌 그 기사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완전 초고수의 어떤 수를 두더라고요. 매 그 바둑을 두는 수를 둘 때마다. 이세돌이 엄청 이제 당황한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전심을 다해서 이제 이틀 사흘을 뒀는데 내리 3연패를 하게 되죠. 그때 이세돌이 사실 이제 뭐 바둑을 이렇게 이제 이 대국을 관둘 정도의 충격은 아니었어도 엄청난 충격을 나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국 만에 4대국 만에 이제 1승을 거뒀는데 그게 지금에 와서 인류가 컴퓨터와 대결해서 싸운 유일한 1승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총 5전 중에 4승 1패로 알파고가 승리를 했죠. 근데 지금은 또 어떤 세대냐, 어떤 시대냐. 이제 무인 자동차는 무인 자율로 움직이는 무인 자동차는 옛날 얘기죠. 이젠 도로에 여러분이 어쩌다가 이제 사람도 없는 차를 만날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시연을 하느라고 각 회사에서 실제 굴러가고 테슬라는 무인 자동차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판에 나섰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난 이야기가 되고 있죠. 제가 또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두 달 전인가요? 출시된 어떤 또 IT 기반의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또 한 번 제가 혀를 찼는데 요즘에는 이제 일종의 챗 GPT라고 하는 어떤 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회사인데 그게 이제 챗봇이죠, 일종의. 이제 대화 형태의 이제 로봇인데 방대한 이제 빅데이터 사람들에게서 나온 수많은 데이터를 컴퓨터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것에 맞게 사람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아웃풋을 낸다는 것들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한 이제 약간 대화형 검색 엔진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야 나는 뭐 사람은 어떻다고 생각하니 이런 막 진짜 우리 인간만이 사실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뭔가 자율적이고 약간
뭐랄까요? 형식에 매이지 않는 그런 대화의 패턴을 통해서 인풋을 넣었더라도 상당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도의 지식적인, 철학적인 어떤 결과물들을 어떤 문법이 틀리지 않게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문제가 뭐냐면 미국에서는 이게 이 챗 GPT를 이용해 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의 그 숙제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뭐니? 야,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해 줘. 이런 식으로 그냥 인간이 그냥 자기 언어를 통해서 자기의 문법과 어떤 대화의 패턴을 사용해서 그냥 넣어버리면 논리적이고 너무나 이렇게 방대한 지식이 담겨 있는 내용들을 아웃풋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제 우려를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조만간 가까운 미래에 인간의 이제 사고 능력이 퇴화할 수 있다. 왜? 그냥 넣으면 다 답변해 주니까 컴퓨터가 그 답변도 어린애 같은 답변이 아니라 뭐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티맵에도 이제 어떤 인공지능으로 이제 초보 버전에 답변하는 어떤 그런 걸 깔아놨잖아요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야 너 왜 이래 뭐 이런데 대화를 하면 뭐 알 수 없다 뭐 이런다거나 죄송합니다 뭐 이런 응대를 해주는 이제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챗 GPT 같은 경우는 아주 방대한 어떤 영역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얘가 학습을 시키도록 그렇게 이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보다 더 사람답고 어떤 지식인보다도 더 지식과 지혜가 탁월한 어떤 정말 현인과 같은 어떤 그런 답변들을 내놓는다 이거예요. 어떤 고도의 어떤 그 뭐랄까요 지식이 쌓인 그런 결과물들을 내놓더라 이거예요. 무섭죠. 저는 그래서 가까운 미래가 두려우면서 정말 두려움 섞인 호기심으로 바라보게 돼요.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돼갈까? 정말 과거에 그 정말 제가 터미네이터를 보게 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로봇가 어떻게 지가 스스로 작동해가지고 핵전쟁을 일으키고 인간이 그냥 이건 가공의 스토리지라고 생각했지만 인간이 실수하든 누군가가 해커가 인공지능 어떤 프로그램을 그 정말 핵 프로그램에 잘못해서 개입을 시키거나 연동을 시키게 되면 얘가 그런 식으로 활동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정말 굉장히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어디까지 발전할까 그런 면만을 이렇게 부각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막 옛날 방식의 어떤 그런 어떤 고전 형태의 어떤 생활의 패턴이나 방식은 다 고루해 보이고 진부해 보이고 뭐랄까요 이건 이제 역사에서 퇴행하는 뭔가 이렇게 사라져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딱 그렇지만은 또 않거든요. 근데 인간이 아무리 이렇게 고도화된 문명 안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탁월한 어떤 과학의 어떤 산물들, 어떤 기술의 어떤 결과물들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결론이 뭐냐? 사람의 최고로 지혜 있는 결과물, 최고로 지혜 있는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약한 것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거 체험해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2월달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중에 또 한 길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길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길. 오늘 그 제목대로 그냥 얘기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길.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게 또 우리 한글 성경이 개역 성경을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다 따라서 지금 현재 계속 많은 교회에서 현재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이제 69년도 70년대식의 말 표현에 해당하는 단어와 문법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한국말인데 그 한국말을 이해하는 것도 좀 힘들어. 그래서 이제 지금에는 이제 현대인의 성경이나 죄송합니다. 이제 세번역 성경 이런 것들이 나오곤 있죠. 근데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성경의 말씀,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다. 맞으면서 한편으로는 틀리죠.
성경 안에 뭐 바울의 말이 하나님 말씀은 아니잖아요. 성경 안에 어떤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 말씀은 아니고 그 말인즉슨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성경 기자가 그 하나님의 그 감동을 따라서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가치관이 주입이 돼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그렇게 각각의 기자의 특성을 나타내면서도 성경 기자의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정말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하신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에 담겨있는 지혜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지혜를 아득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바울은 전도 하나를 가지고 비유를 한 거거든요. 전도 하나를 가지고. 전도도 그래요. 우리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뭐 하나님 믿으세요 이런 말 하면 저 사람들은 뭐 방식도 안 변해.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정말 낡은 방법으로 이런다고 지금 우리가 달에 가는 세상에 화성에 있는 표면에 토양을 긁고 오고 거기 있는 사진을 고해상도로 지금 보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나노 기술 때문에 나노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어떤 망토를 덮으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실질적인 결과물을 우리가 정말 산출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말로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100번 전하면 뭐하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 정말 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 21절에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거다 이거예요. 참 신기한 게 세상에 지식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믿기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지식의 어떤 끝을 향해서 계속 매진해 달려가다 보면 한계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 나와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하늘의 별들을 이제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잖아요. 왜? 이 하늘의 그 무수한 별들과 우주의 그 방대함, 그것의 기원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 뭔가 이건 조직적으로 이렇게 우리 태양계만 좁혀서 이제 연구를 이제 할 때 그 우주는 차치하고서라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행성과 항성, 이 공전과 자전 궤도들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보게 되면서 관측하게 되면서 이건 누군가의 설계가 아니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뭔가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지식적으로 뭔가 최고 수준에 오른다는 자만감에 빠져서 이제 눈앞에 보이는 건 이외에는 더 이상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기 안에 그 한계를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에 만족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지혜에 속하는 전도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대학교 때 전도됐던 때를 기억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공통점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죠. 그러나 무서워서 다녔고 혹시나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만약에 하나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다녔고 엄마가 다니라니까 다녔고 뭐 이런 다른 이유들이었지만 대학교 3학년 때 참으로 내가 진정 나의 의지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라는 분명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두드렸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존재를 저에게 이제 보여주셨죠. 깨닫게 해주셨죠. 알게 해주셨죠. 분명한 체험을 하게 해주셨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나. 내가 이제 나 잘난 맛에 또는 내가 이제 세상에 보는 그 한계가 바로 나의 한계라고 생각하던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정말 내가 그동안 교회도 다니긴 했는데 지금은 뭐 잘 안 다니지만 하나님 정말 계시긴 한 건가? 이런
진지한 마음을 내 안에 품게 되고 정말로 이제 세상에서 기댈 게 아무것도 없이 내 안에 그 세상을 향한 지혜와 지식들이 다 깔아앉아서 정말 이렇게 무가치한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전도의 말씀들이 그 전도자의 말들이 이제 내 안에 하나씩 둘씩 들려오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비단 이 내용은 전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2월달 첫째 주차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신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길, 그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는 것인데, 여러분 삶을 살다가 정말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의 지식적인 부분, 여러분의 삶의 어떤 지혜를 어른들로부터 또 부모님으로부터 겸손하게 계속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거보다 더 정말 뭐랄까요? 개선된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개발하고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할 책임과 의무가 또 그러한 의지를 써야 될 분명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것의 그 기반, 그 바탕을 여러분이 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또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 또 여러분의 그 지식과 지혜, 모든 축적의 바탕에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이렇게 까시기를 간절히 제가 원하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이 말하듯이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다 되는 줄 알지만 이제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내 안에 지혜와 지식의 최고치가 슬슬 하나씩 둘씩 거품 이런 것이 펑펑펑 터지면 바닥에 보이듯이 떨어져 나갈 때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때 너무 늦게 찾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다소 덜 진지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면 조금 그 마음을 바꾸셔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진정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또 이제 뭐랄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을 알게 하시거든요. 잘 모르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동역자나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고.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이 사건, 이 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가이드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음에 이렇게 정해진 마음을 이렇게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선택을 내가 왜 해야 되느냐? 그 선택을 딱 하면 이제 머리가 얼마나 우리가 빨리 돌아갑니까?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내가 손해보고 요거는 어떻게 해서 친구한테 뭐 무한하고 어떻게 되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내가 거기서 따대고 뭔가 약간 손해보는 생각들만 잔뜩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내가 어떤 맞닥뜨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제공해주는 지혜와 지식보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던져주신 그 성경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아득히 압도적으로 훨씬 탁월하고 맞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사실 때 그걸 내가 얼마만큼 무시하며 사는지, 얼마만큼 순종하며 사는지는 여러분 몫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걸 정말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또 내 마음을 두드림으로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 생각들이나 말씀들을 여러분이 무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세상이 주는 지혜와 지식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근본적이고 시작과 끝이 되는 지혜와 지식의 기준 안에서 그 바구니 안에서 여러분이 파생되는 많은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을 여러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을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모습이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담겨 있고, 그것은 단지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저 하늘에서만 필요한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이 땅과 저 하늘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올바르게 안내하시는 정말 지혜와 지식으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시간에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그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 잃을 게 많이 없을 때부터 시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돈 맛을 알게 되고 여러분에게 딸린 어떤 가족들이 생기고 또 여러분의 어떤 지식의 어떤 축적치가 높아지면요, 오늘 이 본문처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얘기했잖아요. 자기 지혜와 지식이 많으면 고자세입니다. 자기가 일단 아는 게 많거든. 그거에 대해서 세상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답안, 모범 답안을 알고 있는 게 많거든. 그리고 또 그런 경험에 대한 그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지혜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끝까지 고집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청년 때, 또 여러분 이제 한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때에 사실 잃을 게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때는. 그때 여러분이 가진 것이 이제 앞으로 계속 늘어나야 되는 요 초기 시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한번 여러분의 바탕, 여러분의 기반을 잘 다져놓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예수의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길을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익히 아는 또 말씀이요, 또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 앞에 닥친, 또 우리가 그동안